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말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에 힘이 실리고 결국 그 말이 현실이 된다는 말이지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말에 왜 힘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번엔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직 시차 때문인지 약간의 피로는 있지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저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수고하신 우리 부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낸 우리 최승한 집사님과 우리 유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번에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고향에 큰 누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밭과 밭 한쪽 귀퉁이에 자리한 묘, 그리고 그 옆에 고목이 되어 서 있는 큰 감나무, 한때는 곡식들로 가득했던 농가밭이 이제는 잡초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 외에 산천은 여전히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의 모습은 곱빼기도 볼 수 없었고요. 마치 고려 사문의 한 분인 야은 길재가 지은 시조처럼 말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글은 간대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옛날 살던 집터를 들렀더니 우리를 반기는 건 반은 죽어 비목이 되었음에도 새로 난 가지에 촘촘하게 밤송이를 달고 있는 밤나무와 마당까지 다 뒤덮은 대나무였습니다. 소주 끓이느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깃던 동네 우물은 지금도 여전히 신선한 물을 뿜어내고 있었고요.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고향 소식을 들으니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고향 동네 어른들은 3분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35년 전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 고향 떠날 때, 그때만 해도 그 동네에 18가구가 살았고 한 어르신들이 한 30여 분이 되었는데 말이지, 뒤돌아보면 35년이란 세월, 곧 반평생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번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서툰 값어치도 없는 배설물과 같은 이런 것들에 제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우리의 인생을 미움과 원망 그리고 서운한 것들로 채우고 있으니 말이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아버지 묘 옆에다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왔습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지.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인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은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을 채운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든 높이고자 하는 이런 씨잘데없는 일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바로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짧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위해 말이죠. 서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일 말입니다. 서로를 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웃게 하는 일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의 표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 숨겨진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뻥튀기 되고 건강이 뻥튀기 되고 자식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뻥튀기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교회를 이름을 바꿔야죠. 뭐 뻥튀기 공장 아니면 뭐 이렇게 뻥이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 곧 율법의 저주에 매여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 5,000명이 먹어도 5,000명이 다 배부른, 즉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이죠. 오병이의 표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000명이 먹었다 할 때 5,000은 단순히 많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숫자 1,000은 하나님의 수 또는 하늘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1,000년 왕국할 때 1,000 또한 같은 의미인 겁니다.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하고 1,001년부터는 종노릇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 5번째인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면 몰라도 말이지.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도마뱀 종류 중에서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의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 위를 걷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걷는 게 아니고 물 위를 뛰는 것이지만 말이지. 그래서 별명이 예수 도마뱀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물가를 걸었는데 멀리서 본 저자가 물 위를 걸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뭐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하나요? 홍해 도화 사건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자칫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또는 믿는다, 못 믿는다, 여기에 정신을 빼앗겨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믿으면 믿음 좋은 인류 신자,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면 믿음 없는 삼류신자로 생각하는 그 말이지. 여러분, 오늘은 그런 유치한 3살 먹은 애들이나 하는 그런 논쟁이 아닌 이 표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형 곧 그림자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지식, 과학이나 상식이나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것으로 풀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풀고 신약은 구약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도 물에 가라앉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둥둥 물 위를 떠다니는 이야기,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구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노아의 홍수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분 것이지요.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 죄가 간영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대한 홍수가, 하늘에서는 비가,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걸어다닌 것이지. 결국 대홍수 심판 때 노아가 만든 방주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삼층구조로 지어진 방주는 성전을 모형하고 성전의 뜰, 성소, 지성소, 성전을 이야기하고 이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풍랑으로부터 죽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배에 모심으로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 약속의 땅 천국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간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의 키, 문제의 키, 이 배에 이 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도 잔잔하고 풍랑도 멈추며 여러분이 향하는 천국길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갈 테니 말이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바로 당신이 구원의 방주임을, 모든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임한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지으신 방주 메시아 말이지. 바로 요한복음에 7번 반복되고 있는 표적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내가 방주다, 내가 방주다, 내가 너희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건질
내가 방주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나는 물 위를 걷는 슈퍼맨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율법에 눈이 가려져 있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속에 갇혀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지.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이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한 절 더 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배라는 말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지. 임금 삼기 위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혹시 이들의 모습이 내 속에는 없을까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도 실제는 내 배를 위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시 이런 것 없어요, 내 속에? 예수라는 분을 임금으로 앞잡이로 세워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임금님이라고 부르면 사실은 자기를 위한 꼭두각시로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를 위한 꼭두각시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들 말이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가장 성한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절간 같아요? 점집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성한 곳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 내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면 사실은 그 위에서 군림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행위들. 성경에 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팔아 의인 행세를 하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팔아 기득권을 다 챙겼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재테크를 잘하고 열심히 땀 흘려 성공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런 부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바리새인,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예수 없이도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자의 결국에 대해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난 자기의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의 그림으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서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이죠? 낙타처럼 지고 있는 자기 의의 짐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진리에 눈뜨고 나서는 지금까지 지고 있던 그의 율법에서 난 자기 의들을 전부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짊어진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그리스도의 멍에, 바로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구속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닌 그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멍에 말이지.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 영어로는 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제가 우리 목장 리더들을 통해 꼬박꼬박 보내는 새벽 예배 영상이라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 소리는 안 해요. 얼마나 바쁩니까? 막 6시, 7시 때 일 가는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나오라 소리 어떻게 해요? 그러지만은 틈날 때마다 딱 15분 정도 설교되는 거니까 한 번씩 카톡으로 그 맨날 쓸데없는 거 막 태극기 어쩌고 뭐 촛불 어쩌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 해리스가 어쩌고 트럼프 해리스는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지금 그런 거 하지 마. 뭐 윤 대통령이 어쩌고 그런 관심 가져. 좀 15분 정도 투자해서 좀 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나인수 집사님 새벽에 보셨구만. 작은 자. 그렇다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이름 사울은요? 사울 무슨 뜻이죠? 대충 찍어봐요. 작은 자 뭐죠?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여러분, 언제 이기 큰 자? 여러분, 언제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맵니까? 논이나 밭을 갈 때나 아니면 짐을 싣는 구루마를 끌을 때 소의 목들림 위에 멍에를 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기역자 멍에를 씁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땅이 부드럽고 비옥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로도 쟁기질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멍에 한 마리로 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멍에가 아닌 2마리를 연결하는 일자 멍에를 사용했습니다. 쟁기질을 할 때 키가 비슷한, 덩치가 비슷한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내면 분명 쟁기질을 하던 구루마를 끌던 그 힘이 분산되어서 쉽게 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큰 어미소요, 다른 한 마리는 작은 송아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말이죠, 힘이 덩치가 큰 어미소에게 다 쏠립니다. 다시 말해 송아지는 멍에는 매긴 했지만 전혀 힘이 실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멍에는 같이 메었지만 어미소 혼자 힘을 다 쓰고 송아지는 그냥 따라다니는 꼴이 되지. 만약 어미소가 아주 코끼리만 하고 이 송아지가 고양이만 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을 한 멍에로 매서 끌면 아마 송아지는 그냥 어미소에게 엎혀 다닐 겁니다.
멍에는 멍에인데 그 멍에가 그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등에 엎혀다가서 이럴 거예요. 남자분들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큰 통나무를 10명, 20명이 한쪽을 들고 다 같이 들고 우샤 우샤 이럴 때 키 작은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그냥 따라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키 큰 사람은 그 힘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 다시 말해 사울이 큰 자 곧 사울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그를 짓눌러 그를 사망케 하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 곧 작은 자로 살 때는 그 크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있으니 그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일을 하고도 전혀 지치지 않았던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저 예수님 등에 콩따치처럼 그냥 붙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교회의 근심 걱정, 가정의 근심 걱정, 북한의 근심 걱정, 이스라엘의 근심 걱정, 우크라이나의 근심 걱정, 남미의 근심 걱정, 저 밑에 해저에서 헤엄치는 그 물고기의 근심 걱정, 시가리의 근심 걱정. 여러분 시가리 뭔 줄 알아요? 전혀 모르네. 이게 뭐 옛날에 이가 있었잖아요. 이 알아요? 이보다 10배는 더 작은 게 시가리예요. 이 머리에 하얗게 붙어있는, 모르시는구나. 시가리. 혹시 그런 걱정까지 다 하고요. 아이고 저 시가리 뭘 먹고 사나, 우리 집에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 혼자 있어서 주일날 심심해서 어쩔까? 혹시 그런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스스로 큰 자로 사는 사울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작은 자로 사는 바울입니까?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부자로 사는 사울이라면 이 시간이 다메섹 도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품에 안겨 이제는 가벼운 자로 그분의 등에 옆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음으로 말이지.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자기 배를 위해 예수를 구하는 행위인 겁니다. 스스로 큰 자인 사울로 사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작은 자 바울로 사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입니까?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뭐 이러는 게 믿는 거예요?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을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보내시니 예수 믿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과연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으로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3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 마지막 남은 12아들 중 마지막 남은 베냐민 잃어버릴까? 밤샘 잠을 못 자고 머리 싸매고 고민했어. 그러다가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내 손에 있던 그 짐을 하나님께 펴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왕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 출신의 자녀, 이가 127도나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이 왕비가 어떻게 된 건데? 그런데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머리 싸매고 세상의 모든 짐 홀로 짊어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 죽으면 죽으리라. 손을 펴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던 야곱으로서의 손을 놓고 이제는 지팡이 곧 말씀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사는 것 말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 뜻과 욕심을 과감히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것. 그럴 때 내 손을 펼 때, 내가 쥐고 있는 살겠다고 하는 내 배를 위한 내 손을 펼 때, 강한 팔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끌고 우리가 가려던 안식의 땅, 천국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내 손을 놓을 때, 내 손을, 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서도 양쪽에서 땡기는 이 손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운 겁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런 배설물들을 과감히 버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려놓음의 삶을 통해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한다 하면서 과연 이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배를 위한 욕망을 채우는 일이었습니까? 혹시 마귀를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과감히 나를 위한 것들을 내려놓고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 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